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땀도 많은데 이 조명을 받으니까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혹 얽매여 있으신 것 있나요? 아유, 내가 이것 때문에 얽매여서 삽니다. 어떤 것에 얽매여 있습니까? 흔히 하는 말 중에 아유, 제가요 직장에 얽매여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이 일에 얽매여 가지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유, 제가 자식한테 얽매여서 삽니다. 이런 이야기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얽매여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도 얽매여 있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페리스타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헬라 원문을 보면 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어떤 뜻이냐면 멈추어 서다, 이런 뜻입니다. 얽매여 있다라는 뜻은 원래 단어를 성경적인 언어로 보면 멈추어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고 싶은데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고, 좌로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우로 가고 싶어도 우로 가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앞으로나 뒤로나 움직이지 못하고 딱 멈춰 서 있는 상태, 이 단어가 히스템입니다. 이게 얽매였다는 뜻이에요. 흔히 옴짝달짝도 못하고 부자연스럽게 나를 묶어놓은 상태,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몸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불편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얽매여 있다, 얽매여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들이 그러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까? 흔히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할 때가 있죠. 가정에 얽매여 있습니다. 자식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과 자녀들이 의미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얽매여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얽매여 있다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와 느낌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바로 나로 하여금 더 자유롭고 더 기쁘고 즐거운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되지 못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성장하지도 못하게 하고 활동하게 하지도 못하고 얽매여서 더 큰 나로 자기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내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일꾼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얽매여 있는 것들이죠. 이런 얽매여 있는 것들,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가정에 얽매여 있다 그러면 가정을 버릴 겁니까? 자식한테 얽매여 있다고 해서 자식 다 떠나라,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제가요 먹고 있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일터 때문에, 직장 때문에 얽매여 있는 몸이라, 그럼 직장을 다 떠나시고 그만두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짐이 무거우면 그 짐을 지는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그 짐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짐을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짐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짐에 구속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요? 가벼운 것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짐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는데, 그 짐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힘이 길러지면
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 짐은 그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짐이 큰 것도 문제지만은 내 앞에 있는 짐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이게 참 중요해요. 이걸 신앙적으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얽매여 있는 것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가볍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애물을, 걸림돌을 바꾸시니까, 치워주시니까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에게 짐이 되는, 우리를 얽매이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지치게 하는 그것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짐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이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또 동시에 기도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찌할 수 없는 짐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5월 마지막 주를 시작으로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지난주까지 오늘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또 전합니다. 함께 살피시는데요. 오늘 끝으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휴전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6.25 때 우리 다시 한번 이 신앙의 세계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일, 참 중요한 일인데 말씀을 돌아보고 빨리 열왕기상으로 돌아가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준비를 다 했는데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설명하는 가장 분명한 한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일컫는 단어가 보혜사입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의 뜻이 뭘까요?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참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님 시선을 벌써 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괜찮아요. 빨리 까먹으셔야지 제가 다음에 또 재방송하고 복습도 하고 그러죠.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중보자, 다리를 놔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자, 내가 상처 입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 그 다음 또 하나는요,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억울한 일 생길 때, 세상에 수많은 도전들이 찾아올 때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변호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이 뜻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보혜사라는 정확한 뜻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면 성령님께서 그런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성령 충만함에 이르면 이를수록 성경에는 분명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에 이르도록 하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요? 성령님께서 뜨겁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뜨겁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하냐 말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내가 어떤 걸 경험하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면 임하실수록,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내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참된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고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짐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얽매여 있는 대상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환경이 다 바뀐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얽매여 있던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힘과 능력으로서 우리가 얽매여 사는 것에서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극복하고 이기고 다스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제 목양실에 막 책을 정리한다고요. 지금 막 5만 걸 다 꺼내놨거든요. 좀 오래된 책들, 봐야 될 책들,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좀 정리를 하는 중에 있는데 제 손에 잡힌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좀 된 책인데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책입니다. 책 제목이 두드리면 열린다. 두드리면 열린다. 근데 원래 제목은 미래를 여는 힘, 그런 뜻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경험 하나를 얘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몬테카롤라에서 걸려온 전화인데 꼭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자신이 몬테카롤로라는 지역에 몬테카롤라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향 이름을 딴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목사님 때문에 생명을 건졌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없는데 궁금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해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분이 완전히 두 눈의 시력을 잃은 상실한 분이었어요. 게다가 한쪽 다리는 절단을 해서 몇십 센트가 짧아서 목발을 짚고 오시고 사고를 당했어요. 다리가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재벌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특히 쿠바가 공산화가 될 때 이 몬테카를로 지역에서 자기 고향 땅에서 서둘러 옮겨서 거의 모든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상속해 준 유산을 잘 복되게 누리고 그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산이 많으니까요, 자동차에 요트에 거기다가 또 애인을 태우고 드라이브를 가다가 그만, 영화 속에 꼭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좋은 차에다가 멋진 아가씨 애인 딱 태우고 드라이브 착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차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영화 같은 이야기죠. 차가 전복이 됩니다. 예.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미 7개월이 지났어요. 7개월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 알 수 있겠죠. 예, 눈을
뜨는 게 아니라 눈을 떴지만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미 시력을 다 상실했어요. 다리는 이미 일부분 잘라내서 몇십 센치가 짧아져 있었습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 어마어마한 재산이 많아서 그동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늘 가까이 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즐기며 서럽게 살았는데 눈이 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장애를 입고 사니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했던 친구들도 하나 둘씩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이 친구를 찾은 거예요. 장애를 입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그 친구들조차도 찾아오지 않고요. 오히려 시력을 잃고 장애를 입으니까요, 이 친구들이 그런 핸디캡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돈을 갈취해 나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지든지 혼자서 외롭게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살 바야 죽어야지, 그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죽기로 D-Day를 잡았습니다. 근데 D-Day를 잡았는데 참, 우리 날짜 정할 때, 날짜 잡을 때 잘 잡으셔야 돼요. D-Day 언제 잡았을까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시간 가니까 주일날이에요. 시간도 잡았어요. 언제 잡았을까요? 11시에 잡았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그렇게 주일날 11시, 이분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일요일이겠죠. 그분한테는 썬데이죠. 11시에 딱 잡았어요. 그 분노, 이 자살하기로 결심하기 직전에 그 상당한 재산을 이 앞을 보지 못하고 장애를 입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를 보고서 다른 친구들이 속여서 문서도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또 탈취해 나갔어요. 그런 걸 겪으니까 막 이게 분노가 쌓이고 막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일날 11시에 자기 자신을 뭐 워낙 부자시니까 자기 요트로 옮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요트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요트에서 마지막 권총으로 자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11시에 요트에 혼자 남아서 TV를 크게 틀었습니다. 큰 소리가 날 때 자기가 방아쇠를 당기면 아무도 듣지 못한 채 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TV를 크게 틀었는데,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는데 TV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막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런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날은 뭐죠? 이날은 주의 만드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찬송 아시죠? 이 찬송 하시면 연식이 좀 됐는데 2층은요 아시나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그래서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은 어떤 극한의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이제 그 소리가 막 들려서 찬양을 하는데 그 순간에 자기가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날이길래 이 날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날이냐, 그렇게 노래하냐 말이에요. 그걸 막 생각하는. 그러다가 총을 잠시 내려다 놓고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설교를 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게도요,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설교를 하셨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 물어서 찾아서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찾아온 거예요. 아주 재벌이니까 선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지
멋진 요트를 하나 선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요트가 여러분들 부자들 요트가요 10억 20억짜리가 아니에요. 몇백억짜리예요. 몇백억짜리. 저는 이런 거 갖다 줘도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예. 근데 그런 요트를 가지고 왔는데 요트에 닷을 달았는데 그 닷을 순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름을 새겨가지고 드렸어요. 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하고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받기는 받아도 보관료는 어디서 내며 기름값은 어떻게 되며 물론 여담입니다만은 목사님께서 그 거절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시면 죽음의 굴레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물론이고요. 앞을 볼 수 없어도 어둠이 있어도 그 어둠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리가 불편해도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듣고도 살아났다면 이제 이후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당신의 인생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될는지 그 은혜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책에서 제가 인용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고 성경의 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것에 얽매여 계십니까? 이거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 길이 좀 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이 짐이 좀 가벼운 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데, 자식 문제 때문에 고통이 있는데, 미래 삶 때문에 불안함이 있는데, 우리가 얽매여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걸림돌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정한되면 돌아서 피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든지 우리의 앞길을 여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 하였습니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님을 기도의 영이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들,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자선 단체를 만들고 고아원을 만들고 교회를 짓고 참 인생을 완전하게 거듭나서, 이전에는 하나님 없던 삶을 살았던 분이 하나님 만나서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재단이 전 세계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고아원도 많이 만들고 자선단체 만들고, 사고로 장애를 입은 것이 이분에게는 큰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을, 그 짐을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로 만들어 주시고 인생의 디딤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답답함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지치는 것이 있고 불안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슴에 새깁니다.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비록 살지만은 이 세상에 얽매여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와 역사하심 가운데 참된 자유함과 안식과 또 평안함을 누리는 참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들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